반갑습니다. 오늘 제 본문을 보시고 또 에베소서 해야라는 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에베소서를 정한 것은 사실은 한 2달 전에 본문을 일단 정해놓고 설교문을 좀 만들어야겠다 하고 그런 와중에 청소년부에서는 지난달 첫 주 본문이 에베소서 4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장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날 또 목사님이 에베소서인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딱 준비한 게 15절부터 21절인데 그 앞뒤로 이렇게 비껴가서 어찌나 감사한지. 그래서 또 에베소서이지만 이 교회론이라는 교회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것과 저는 이제 신자의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잠시 보자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익숙한 성경 구절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이상 또 듣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설교를 또 듣기도 한 그런 익숙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월을 아껴라. 그럼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되고요. 시간을 아껴라 라고 할 때는 지금 잘 아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를 들자면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4년을 준비해서 불과 며칠 되지 않는 또 단 하루를 위하여 그렇게 4년을 투자합니다. 국가 공무원 시험, 국가고시 모두가 다 2년, 1년 또는 수년을 단 한순간을 위해서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대입 수능도 마찬가지죠. 취업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끼고 고생하고 잘해서 나중에 보다 나은 미래, 보다 나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내가 지금 아껴서 더 나은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지금 고생되고 힘든 거 잘 참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린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이런 측면에서는 내가 지금 잘 아껴서 나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별도로 격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라 라고 권면하거나 격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차원에서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 아껴서 나중을 이렇게 그런 차원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세월을 아껴라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긴 한데 이 세월을 아낄 때 과연 어떤 의미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가? 먼저 이 세월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시간, 오늘의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아껴라. 그럼 이 시간을 아끼는 거죠. 이 시간을 되사오라. 또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포착하라. 이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 이게 이제 함축된 의미입니다. 근데 참 고민이 되는 거는 본문 요거만 보면 앞단락과 자꾸 연결이 돼요. 에베소서의 특징이라면 항상 장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갑니다. 특히 4장은 가만히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이 얘기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 통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잠시 3장부터 보면 3장 잠깐만 넘겨볼게요. 3장 1절 이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성령된 하나된 몸으로서 지체로서 온전하게 그리고 그 온전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게 이제 4장 12절이에요. 그리고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4장은요 17절에 또 그러므로 25절에 또 그런즉 그리고 5장 1절에 또 그러므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의 포인트는 저는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로. 왜냐? 감각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도 그러한데, 이 본성이 또 옛사람이 있잖아요. 구습을 쫓는 이 본성이 그러하니 감각을 잃어버리면 방탕에 방임하는 거죠. 4년 동안에 훈련하고 올림픽 그 하루를 위해서 뛰어가는 운동선수가 단 하루, 단 일주일만 놀아도, 운동을 안 해도 몸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감각, 운동신경처럼 이 영적인 감각, 이 영적인 신경을 잃어버리게 되면 금세 방탕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아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하죠. 정소연부, 자는 자여 깨어나라. 자, 이제 깨울 때가 된 겁니다. 자, 깨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을 가진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주의해야 돼. 그게 15절이에요. 그런즉 또 접속사가 또 등장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이제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잡아내라. 우리 시간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되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 이게 이제 운동신경이죠. 준비된 사람, 이미 훈련된 사람, 끊임없이 긴장하고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언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지 몰라 하고 딱 보고 있는 사람이 싹 지나가는 시간에 내 때구나 하고 딱 잡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15절에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첫 대문을 탁 엽니다. 그럼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 자세히 주의할 것 무엇이냐? 온갖 부패와 온갖 유혹과 아무리 굳센 의지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붙잡으려고 해도 나를 막 흔드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이가 있죠. 사탄이죠. 우리를 완전히 타락시킬 만한 힘과 능력과 권능을 사탄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조심하지 않는다면 즉시 우리는 무감각하여서 또 방탕하여서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마치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여 잡아내려는 것 같이 사탄 또한 그렇게 무감각한,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방임하고 방탕으로 살짝 들어가고 있는 그때를 절대 놓치지 않고 한 방에 딱 잡아서 낚아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할 때는 이 세월을 아끼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살면서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에 조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는, 또 방해를 주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방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본능이 악으로 치닫게 되고 악에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그 방해는 이겁니다. 시대의 악함이죠. 왜 이것이 우리가 방해가 되는가? 악하니까 야 모두가 다 저리 가는데 나 하나쯤이야. 아니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모두 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데 같이 그냥 묻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본래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본성의 부패함이 있죠. 그리고 구습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혹입니다. 유혹. 이거 넘기 힘듭니다. 각양각색의 유혹들과 또 강도 조절이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크게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사실 언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떠올립니다. 그분이라면 나보다 더 나은 저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감히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건 답이 딱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고 나와 비슷한 저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실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저분이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요, 그냥 모인다 이것이 아니라 서로 영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교감하는 아주 유기적인, 영적으로 아주 유기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냥 이렇게 산다, 그냥 이 정도만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고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냥 뭐 남들 하는 만큼 나는 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한 사람, 나 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 달라져? 이런 생각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알고 계시지 하나님도. 그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17절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안에 인격적으로 교제한 사람이라며 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뭘까요? 남을 속여서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죄는 그것이 아니죠.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 가장 고민되는 때가 제 거취 문제를 결정하는 거. 특히 이제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가장 고민이 된 건 이사인 거예요. 옮기는 거. 내가 어딜 가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을 또 내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 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결정을 해야 돼요. 네가 결정해. 그러면 제가 제일 부담이 됩니다. 뭐 먹을까? 네가 결정해. 밥 어디로 먹을까? 네가. 그래서 이거 좀 누가 결정해 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책임을 제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때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마치 네가 결정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는 확신만 있으면 잘못돼도 책임이 면피가 되잖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난 책임 없어. 이렇게 쓱 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쓱 빼면서 하나님, 제가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물어본다는 제스처는 취하면서 막판에 하나님 결정하시면 곧 보세요. 하나님 결정하시죠? 하고 탁 밀어내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로버트처럼 너 이거 선택해, 이거 결정해, 밥 오늘 김치찌개 먹어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게끔 분별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결정할 때에.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겁니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아주 탈탈 털린다고 해도 약탈당하고 그들에게 내가 먹히는 것과 같이 내가 노출된다고 해도, 그리고 그들에게 감히 맞설 만한 힘조차도 없는 그런 인간의 무기력함과 나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좌절과 낙심을 맛보게 되죠. 이때 지혜가 발동되는 겁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요. 잡고 계신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위기 가운데 나를 삼키는 것 같이 으르렁대면 나를 삼켜지고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마치 그 이빨이 막 머리에 닿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내가 잡아먹히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이 확신, 이게 분별의 지혜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죽는데도, 요단강에 발을 딛는데도, 이미 죽으러 들어가는데도 안 죽어. 왜요? 하나님이 건지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백성이니까. 이게 분별의 지혜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안전장치가 없다 해도, 견딜 힘이 없다고 해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계속 앞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러므로. 봤지? 빛의 자녀잖아. 하나님 택하셨잖아. 그러니까 구습으로 돌아가지 마. 제발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잖아. 안다면 하나님 책임지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자에게는 악한 사람이 덫을 놓는다고 해도 그 덫을 피해갑니다. 내가 그거 알고 피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톡톡톡 쳐서 그걸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톡톡톡 쳐주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밟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덫에 확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18절에 나온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가? 술 취하면 곧 방탕이기 때문입니다. 방탕은 또 무엇인가?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막 사는 건 간단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뒷일 책임 안 지고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냥 감정대로 가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그러므로 라고 쓴다면, 그러므로 방탕하게 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낭비죠. 그리고 허비입니다. 가진 것을 그냥 다 쏟아버려요. 대책 없이. 허비하는 건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귀한데 생각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잠이다. 자면 안 되는 때에 자고, 일해야 되는 때 일 안 하고, 가야 되는 때에 안 가고,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사나요? 소비하는 인생이죠. 인생을 늘려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잘라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잃어버리거나 없애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은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탕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관점에서 술 취함은 정도를 넘어서게 하죠. 수치심을 잃게 하죠. 갑자기 사나운 짐승처럼 변하게 하죠. 아이들을,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가정을 파탄내기도 하죠. 술 취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심신미약으로 또 탕감이 되는 걸 보면, 제가 보면 좀 어이가 없죠. 마신 사람은 책임이 없나요? 어쨌든 이성을 잃었다 해도 마신 것은 자기잖아요. 분별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저는 이 법의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술 취함이란 분별을 잃어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그 선한 목적을 파기하는 겁니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옳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방탕 가운데 내어준다라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에베소 4장 19절에 방탕에 방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탕에 빠진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감각 없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절대로 하나님 뜻을 앞으로 알 것이라고 기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방탕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응당 방탕이 아닌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요. 방탕에 빠지기 싫은 건 다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고 싶은 건 다 똑같죠.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작심해도 안 되고 그 안 되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주일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제 얘기입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고 너는 말은 잘하지 이제 스스로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기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죄가 제가 더 책망이 더 많다는 것을 또 고뇌하며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답답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할 때는 이미 이 시대가 이러하니 내가 살기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되고 이미 우리 이런 것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만나는 이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이건 방탕에 빠지는 길이니까 방탕에 빠지면 죄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나 하고 딱 끊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벗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이것이 아닌 그러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충만함. 그래서 17절 18절이 오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요? 과거에 저 어렸을 때에는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이 컬컬해 이러면서 뭔가 답답해. 기도원 가야지. 나 기도원 갑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떠나요. 뭔가 답답하니까 컬컬하니까. 과연 그 표현이 뭐지? 뭐 이렇게 목이 막혔으니까 저기 삼겹살 먹어야 된다는 것처럼 뭐 컬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고 보니까 재충전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컬컬하다고 쓰신 거예요. 근데 사실 성령의 충만함은 방전된 자동차 배터리 딱 충전했고 되살려놓는 것처럼 이렇게 배터리 충전하는 그 충전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는 거에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그 개념은 아니에요. 충만은 마치 이 물컵이 여기 비어있을 때 여기다 이렇게 채워지는 이 가득 채워지는 이 충만이 아니라 이것을 연못에 이렇게 담궈서 이 컵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이 담긴 물이나 놓여있는 물이나 똑같아지는 겁니다. 들어가지도 나오지 않는 완전히 잠긴 상태. 즉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게 하나님이 충만한 것을 막 채워주시는 거 논리적으로 맞지만 그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은 내 자체가 나 자신이 아예 하나님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점령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육신의 소욕대로 가던 것이 이제는 반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1장, 2장, 3장, 4장 앞에까지 쭉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과 목적과 우리의 인간의 소욕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이미 아니게 됐다라는,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삶의 원리와 방식,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라는 그런 존재임을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떤 게 막 이렇게 작용이 됩니까? 거짓말하면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거짓말하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불편하게 하거나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면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하루 내내 힘들어요. 그게 이제 본능인 거예요. 왜요? 양심이 작동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작동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내 속을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데 이미 다른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주님 안에 들어가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 이미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멋있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굴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잃어가는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서 그 지배받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보기 좋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게 바로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받아서 우린 그냥 쓱 따라가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가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서로 다툴 일도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는 어떻게 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대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서 항상 찬미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존중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습이에요. 그게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이제 긴장해야죠. 혹시 내가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럼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요? 누가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아니면 안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간구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가? 또 하나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니까 그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냥 세월을 보내며 언젠가 있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면 때가 되면 받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무작정 있어야 되나요?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하는 일에만 매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그냥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라는 것은 뭔가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확 채워지는 것을 간구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 때는 뭔가 배터리 충전하듯이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배터리 주시면 그 힘으로 가야지, 이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하나님,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더 낫겠죠. 무작정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는 약간 그것이 뭔가 채워지면 그 힘으로 가는 건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어른들은 꼭 그런 식으로 기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언뜻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그렇게 이해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우리는 악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부패한 것들과 유혹들이 있고 그것에 맞서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겨야지, 나를 지켜야지, 막 올가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이글거리는, 타오르는 눈으로 막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건 우리 이미 높은 차원, 한 차원 높은 차원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최고의 법칙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에,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통제, 나의 삶을 통제하고 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씩 내어놓고 하나씩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권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싸움의 대상이 나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이것에서 한 차원 높게 이제 그 지배를 받으면서 내 스스로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아집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죠. 내 안에서 싸우며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인 것이죠.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이 전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는 수많은 유혹, 어려움, 고난, 또 결정의 기록,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 이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라도 나는 못하니까, 나는 이미 안 되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그런 의지, 내 의지보다는 그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교회, 올바른 교회, 또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시인하며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온전한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선언하며 다짐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깨어 근신하며 오직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과 새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을 방탕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며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